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페이지 교재 20쪽입니다. 교재 20쪽에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아래 보면 기본 요절 암송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세 군데에 있는 그 말씀인데 먼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는 이 믿음의 반석 교재의 12가 중에서 이 3과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2주에 걸쳐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눠 드리고자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아시고 이 부분이 이 양육방 교재 안에 있는 과목 중에선 가장 중요한 주제구나. 이 부분을 좀 알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분별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서 자기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의 현재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그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구나.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정말 그냥 상상만 해도 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배경이라든지 삶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줘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한 정답이 100점이라면 한 5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점. 예. 성경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나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요
본성을 가지려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갖는 종류의 본성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본성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 본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셨죠? 다시 태어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이름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어느 교회요? 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서 에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거 약간 좀 비아냥거리고 약간 조롱하는 투로 붙인 별명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주변에 만약에 이제 뭐 여러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안산서복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에이 저것들 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정서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에이 예수쟁이들이야 저것들 막 이러고 막 비꼬고 조롱하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안산서복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을 보고 에이 저것들 예수쟁이야,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뭘 보고 그런 말을 할까요? 하여튼 뭐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여튼 예수님과 같은 뭔가가 보여지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꼭 예수님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꼭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꼭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소문이 났던 그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고 예수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갔던 삶과 똑같이 사네, 이래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 의미로 그렇게 불렀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조롱하는 말이,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인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기에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래도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은 그래도 잘못도 안 하고 죄도 없는데 나는 죄도 있고 죄도 짓고 잘못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로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식구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대로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거듭난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누구와 같은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이 양육반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분명하고도 확고한 정체성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교재 여러분 20쪽에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냐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 이제 그 단어의 뜻, 의미, 단어의 의미의 어원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린 거고요.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생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생이라고 말하면 오늘 여러분 교재에서도 보지만 그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쓰인 헬라어 원어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조에라는 단어의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는 이 영생하면 생명의 시간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시간적인 의미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회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가졌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만물이 각자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모든 만물은 다 각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가진 그 특징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강아지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고양이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생을 가지고 영생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이 영생을 받았나요? 우리가 이 영생을 언제 받았어요? 여러분 영생을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영생으로 새롭게 태어나셨어요? 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했을 때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본성을 가졌던 죄의 생명이 죽어지고, 그렇죠? 죽어지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21쪽 메뉴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영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생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이 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은 영생을 가지지 않아도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영생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영생을 갖지 않아도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거는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영생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난 우리가 나에게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계속 성경을 써내려가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근데 이렇게 영생에 대한 주제로 성경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이게 완전히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것이 나의 그냥 지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그러기 위해서 이 영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쓰고 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생의 유무가,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요? 그 속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영생으로 거듭나는데요? 누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같아 보이고 삶에 살아가는 모양도 비슷해 보여서 너나 다 같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사람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간다고 강아지와 내가 똑같은 존재입니까? 강아지와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강아지도 요 테마파크 길을 걸어가고 나도 테마파크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강아지와 내가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본성이 무슨 본성이라고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본성 자체가 의의 본성이며 그가 가진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인과 그리스도인과는 생명도 다르고 본성도 다르고 권세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같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 아래에 점점점 이게 3개가 있어요. 21쪽 중간에 찾으셨나요? 점점점에서 이 영생이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찾으셨어요? 네, 그럼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게 명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들의 권세, 영생을 가진 자들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들의 본성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기들의 수준에서 계속 어떤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행복한 법, 기쁘게 사는 법, 잘 죽는 법,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들처럼 살아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결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 못한다.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꼭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와 비슷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별거 없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어떤 선택 기준이나 다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백, 그 아래 고백이 있어요. 고백.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페이지 넘겨서 우리 22쪽에 보면요.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승리자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한쪽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한쪽에는 다 큰 성인이 있어요. 자, 어린아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기 다 큰 성인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 가치로 볼 때,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로 볼 때, 이 어린아이와 또 이 다 큰 성인, 그 존재의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른이니까 더 가치가 높아요? 아이니까 더 가치가 그 생명, 어린아이라는 사람이지만 그 생명의 가치가 더 좀 떨어집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도 다 큰 성인도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생명의 가치, 존재의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또 한편 이렇게 여든이 넘으신 성도님들도 계셔요. 어른 성도님들도. 자, 젊은 사람과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누구의 가치가 더 높을까요? 누구의 가치가 더 높아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가치가 높을까요? 젊은이들의 가치가 높을까요? 예? 질문이 이상하죠?
예?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이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젊은이나 나이가 연로하신 노인이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로 표현할 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이런 거 할 수 없어, 못해, 어려워, 이런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려서요. 나는 어려서 그런 건 아직 할 수 없어요. 나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여러분 절대로 붙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은 성인이든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거듭난,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한쪽에는 우리 김대한 장로님처럼 이미 은퇴까지 하신 이런 신앙생활의 연륜이 정말 풍성한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자, 사탄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은 이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우리 이제 장로님은 마귀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이 마귀들이랑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이런가요? 아니요. 똑같이 어린아이든지 영적으로 성인이든지 누구나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는 사단에게 승리한 정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어린아이든 다 큰 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니면 뭔가를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에 경험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효과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이나 마귀의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 그게 뭐죠?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두 번째 주제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어떤 존재인 거예요? 네, 사단에게 승리하고 이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정확한 고백이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우리 이제 함께 그 아래 함께 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점점점점 있죠. 점점점점. 네, 점점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걸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때 나도 앉혀졌다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 6절은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 천상에 누가 앉아 있는데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나도, 거듭난 나도, 그리스도인인 나도 함께 앉혀져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영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어느 시간대를 살아가든지 항상 그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계속 점 이어서 같이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마귀를 정복하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누구에게 빼앗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에게서 아예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이제는 권리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어딘지 주소만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거 자, 누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마귀로부터 빼앗아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셔서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나 영향력도 없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들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를 멸망시키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모습인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패배한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패배한 원수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해를 가하려고 온갖 계략과 모략과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선언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자녀들아. 자, 보세요. 누구예요? 어떤 자녀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어린 자녀예요.
어린 자녀들도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갈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신앙이 영적으로 좀 너무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아직 조금 성숙하지 못해서 마귀가 떠나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 뭐예요?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사단을, 마귀를 이긴 존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명확히 분명하게 믿으시고 항상 마귀의 유혹과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와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와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은 자리, 승리자의 자리요, 정복자의 자리요, 다스리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재 여러분 23쪽에 그 윗부분에 보면 고백이 있어요. 고백.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오늘 이제 요 3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말을 참 자주 해요.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렇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바라보고 성경대로 인식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해야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거듭난 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아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거듭날 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 똑같은 분량으로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부터 목사였나요? 아니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믿음을 주실 때 너는 큰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큰 믿음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믿음, 그 믿음을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능력이 막 잘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왜 저에게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죠? 그것은 받을 때는, 거듭날 때 똑같은 믿음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계속 사용하면 살았느냐 아니 믿음을 가지고만 살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의 크기도 다르고 그 지경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애초부터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인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자, 여러분 믿음의 분량, 믿음을 누가 나눠줬다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대요. 근데 여기서만 이 분량이라는 말을 보면요. 영어 성경, N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easure of Faith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정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의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믿음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잘 나타나게 하느냐.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장해 가는. 이건 뭐냐면요. 믿음을 사용하는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믿음을 사용하고 저기에도 믿음을 사용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위해서는 그것을 차지하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죠? 알고 계시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지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이 아이성이라는 성은요. 근데 그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졌어요. 아니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그냥 단번에 그렇게 정복했는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요 그 작은 성인데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복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믿음과 또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믿음의 원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똑같지만 사용하는 영역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믿음을 사용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생각을 의지해서 한다면 반드시 아이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치유의 분야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잘 된다면 여러분 재정의 분야에도 똑같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성도들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영역별로. 어떤 사람은 이 치유에 대한 것들은 잘 일어나요. 근데 삶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계속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나. 자기가 아파도 치유의 기도를 하면 본인 스스로 잘 치유가 돼. 근데 희한하게 자꾸만 이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똑같이 믿는데 그 사람은 치유의 분야에는 계속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정 분야에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사용한다고 믿음으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하지만 진짜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까지 자기가 살면서 경험해왔던 어떤 그런 세상의 경험들 이거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분야가 아직은 잘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난 그럼 이제부터 재정의 분야를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재정적인 분야에 맞는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사람은 치유의 분야도 믿음으로 정복하고 재정의 분야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둘 다를 정복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까요? 삶의 어느 영역에다가? 이제는 가정이라는 영역에다가도, 또 이제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영역에다가도, 어떤 데는 이제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영역에도,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확장해라. 믿음을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정복하는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룰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사용하는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분야 안에서 믿음을 점점 강하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능력을요? 네, 믿음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헬스장에 가게 되면 그 덤벨이 있잖아요. 그 아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 그게 처음에 할 때부터 이따만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나 한 거예요? 1kg, 2kg, 3kg, 뭐 조금 무거운 걸 드시면 한 5kg 정도? 처음엔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 들 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처음에 들 때 무거워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3kg짜리를 처음에 들 때 무거웠는데 이거를 3kg짜리를 한 3, 4일 똑같은 걸 계속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흘째,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 3kg짜리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 이렇게 가볍지? 이게 왜 가볍게 느낄까요? 정말 이게 더 3일 전보다 더 가벼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 아령이? 아니죠. 이 3kg짜리를 들 수 있는 근육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내가 거뜬히 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나는 근육을 더 키우고 크게 만들고 힘을 더 세게 만들고 싶어, 팔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아령이에요. 같은 종류의 아령입니다. 하지만 무게를 더 무거운 걸 드는 거죠. 이번에는 10kg짜리를. 네? 10kg짜리를 드는 거죠. 이제 맨 처음에 3kg짜리 들 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이러고 이제 간신히 들어서 막 하루에 10개, 20개, 30개씩 이렇게 하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이틀째도 또 3일째도 또 나흘째도 일주일 동안 10kg짜리를 막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10kg짜리를 막 끙끙대고 드는 게 아니라 이제 거뜬히 막 이러고 들어요. 무슨 차이예요? 예, 그만큼 근육이 커지고 힘이 세진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아령이지만, 똑같은 종류의 덤벨이지만 무게를 더했을 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질병들 있잖아요. 간단한 질병,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아니 한 3일 쉬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질병들, 그런 질병으로 여러분의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 테스트해 보세요. 그런 질병부터 정복해 보시길 바래요. 계속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시작한 믿음의 도전이 이제는 체질적인 질병, 만성적인 질환들,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사람의 의술로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증가된다는 것을,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한 분야에 대해서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어느 수준만큼만 믿음을 사용하고 그 이상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수준,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밖에, 그 믿음의 능력만큼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면서 내가 늘 평소에 잘 믿음을 사용하던 영역 말고 다른 영역까지도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그 영역을 정복해야 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한다고요? 한 영역에 대해서 낮은 수준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강한 믿음이 필요한 그런 분량에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을 사용해서 계속 믿음의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안에 산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왜 이렇게 대답을 주저주저 하세요? 우리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는 열심히 고백하는데 이제 실제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움직일 만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직 여러분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된 거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물론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크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선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이미 어떤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제 생각엔 여러분에게는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최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만한 믿음이라도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네. 그럼 이 산이 뭐예요? 산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말하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 눈앞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그 뒤가, 그 옆에가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그렇게 큰 문제예요. 이거를 던져서 치워버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3차원적인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 그 이상의 차원의 영역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영역은 무엇으로 사느냐? 세상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살아요. 맛보는 것으로 살고 냄새 맡는 것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영역은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 거기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같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세상을 창조해 가시길 바라고 변화시켜 가길 바라고 다스리며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쪽에 고백하고 오늘 양육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나와 있는 우리 고백 24쪽 맨 위에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